계속해서 계시록 8장을 통해서 성전을 측량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성전을 측량하는가.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후 때가 오래되어 선생이 되었음에도 되어야 함에도 누구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어린아이로 비유했는데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을 먹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유아들이 올바른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듯 초신자들이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옳은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에서 더 완전한 대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진리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성도들의 의가 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는 그가 의로우신 삶을 산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깨어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한 단계로 나가길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죄에 빠졌을 때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고 그를 책망하셨을 때 뱀과 땅을 저주하는 것을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로 땅과 그의 삶이 저주받았습니다. 아담은 그 일로 에덴에서 처음으로 피 흘린 그 양의 피 흘린 가죽옷을 입은 후에야 지각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피 흘린 가죽옷은 뭡니까?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뱀의 미혹에 빠진 후에야 죽게 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죽게 됨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자기가 죽어야 될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그들의 남은 삶에 그들이 어떻게 지각을 사용했겠습니까? 나의 죄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지각을 사용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때문에 무고한 양이 죽었습니다.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는 어린 양이 죽었을 거예요. 그 양이 피 흘려 죽었는데 그렇다면 뱀이 어떻게 들어왔으며 나에게 어떻게 말했던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나를 어떻게 미혹했는지 분별하지 않겠어요? 그의 말, 그가 가져온 말 하나님의 말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럴듯한 말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분별력을 넘어서 영적인 분별 기능을 뜻합니다. 지각에 뛰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통해서 모든 감각기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분별 기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난과 연단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연단은 끊임없이 연단은 매사에 훈련을 받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러면 모든 감각기관을 사용하도록 우리의 영이 깨어있어 올바른 영분별로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이 항상 깨어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심하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고된 훈련,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고 그 분별력을 통해서 옳은 길을 찾고 걸으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이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 6장 1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듣기만 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라.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씨를 뿌리면 땅을 뚫고 나오듯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지면 우리는 육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에겐 각자 죽은 행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세요. 모두가 틀리죠.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지난날의 잘못된 행위와 행실을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 더 완전한 대로 나가셔야 돼요.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나 다시 닦고만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갈지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세례는 왜 받습니까? 세례는 죄 씻음을 위해서, 안수는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나 또 성령의 은사와 치유나 기름 부음을 공급받기 위해서 받지만, 세례를 받아도 세례는 외적인 패라고 그랬습니까?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아니고 또 부활을 믿지 않고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는 성령 세례가 실체죠. 구약의 세례는 물 세례는 성령님이 오시기까지의 예표예요. 성령 세례가 실체입니다.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 왜 받습니까? 내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복을 받거나 내가 듣기 원하는 예언을 받기 위해 안수 받으러 갈 때도 참 많습니다. 안수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죠.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안수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 기도나 안수를 안 받아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다루시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안 변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완전한 대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도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셨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셨는데, 그러면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은사는 여러분 뭐예요? 사랑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것은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은 영원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이 말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책임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함을 시사합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기에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믿지만 내 자신이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이라 이것은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휴거될 것이다. 왜 내가 휴거돼야 되고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나의 어떠한 의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돌이키지 않은 채 여러 가지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마시고 전하고 듣고 의인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완전함으로 나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으면 여러분 마당만 밟는 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어떤 것을 하리라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리라. 이제 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4절에서 8절의 말씀은 자신의 믿음을 성숙시키지 못하고 헛된 교훈에 빠져 타락한 자의 결말에 대한 경고를 주었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한 번 빚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의 빚이신 예수님이시죠. 복음의 진리를 받은 자를 말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선물, 그 은혜를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합니다. 성령에 그렇게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장차올 세계의 능력을 선한 말씀으로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 방면으로 맛보고도
영적으로 체험하고도 죽은 행실을 버리지 않고 새롭게 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시대로 보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나의 무지함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가 죄 유혹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도 죄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다시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나 대신에 누가 죽어줘야 돼요. 아멘. 6절 봅니다. 타락한 자들, 이 모든 것을 알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행위 구원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받아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우리의 행위가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자, 타락한 자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을 의미하죠. 하나님보다 여전히 세상과 쾌락을 사랑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성령이 깨닫도록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방하고 그렇게 타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사람들은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죄를 알고도 범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고범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계속 타락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회개할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가 없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주었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었음에도 타락한 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자, 땅은 심령을 말하죠.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가는 자들은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은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4장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이에게는 깨달아지고 어떤 이는 아무리 보고 들어도 깨닫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좋은 밭입니다. 그 은혜의 밭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비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라고 그랬는데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누구에게 물을 줘요?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자, 그런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또 이사야 55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또 신명기 32장 1, 2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내리나니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되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내고 복과 저주가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땅은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는 것이기에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셨고,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 등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를 흡수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비를 흡수하는 것은 땅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땅이 비를 흡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절의 말씀은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와도 같습니다. 이사야 5장 3, 4절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그들 스스로가 들포도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 개역개정에는 가르라는 단어가 땅 앞에 빠져 있는데, 자, 땅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은 타락한 자들이 새롭게 될 수 없는 이유가 본절과 다음 절에 언급한 내용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가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읽으면 왜냐하면 땅이, 각 사람의 심령이죠. 왜냐하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바꿉니다. 그래서 반드시 땅이 비를 흡수해야만 채소를 내는데 그들이 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행해야 되는데 이 일을 안 했어요. 이것은 다 자신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제가 밭가는 자는 주의 종들이죠. 소의 사명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비를 내리고 있잖아요. 비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밭을 가는 농부들의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열심을 다해서 밭을 갈았을 때, 성도들의 심령을 갈아주었을 때 그에 걸맞는 소출을 내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 농부가 열매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내는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성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대로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고 합당한 열매를 내는 것이 목회자의 열매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런 것들이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하지만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종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씨를 뿌렸음에도,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주의 종 안에도 예수님이 있습니다. 근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들은 엉겅퀴를 내고 버림받습니다. 히브리서 6장 8절 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가시와 엉겅퀴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산물이죠. 불순종한 자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삶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순종하여 성장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불사를 때 소멸하는 불로 심판받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지금 계속 성전 측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추수회 때 그래서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받는 자도 이제 추수의 이 계절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인내함으로 반드시 각자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타락한 자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엄숙한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같이 위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고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고 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 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 7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언약 관계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보다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담처럼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신 뜻은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뿐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것이 없이 하나님께 제사와 번제만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어떤 희생의 제물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고 그것이 인애입니다. 그것이 인애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담처럼 이런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림으로 언약을 파기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에브람도 유다도 여호와를 배반하고 언약을 어긴 백성들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나 번제 드리기를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깊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사랑으로 행하기를, 사랑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구원을 받아보세요.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도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방언, 예언, 각종 은사를,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마당에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냥 마당에서 번제만 열심히 드리다가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데를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마리아 같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마리아 같은 신앙이 막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막 번잡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죠. 매일 말씀 듣고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성전밭 마당과 같은 겁니다. 체험적인 체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면,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이 성전밭 마당인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 성전을 원하세요. 사무엘이 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다른 번역본에는 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자식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 같이 기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도 순양의 기름보다도 더 낫다 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그분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그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부부 사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태도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존경하는 태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행하는 그 어떤 위대한 사역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기만을 원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아닌데도 적군이 쳐들어올 때 사무엘이 오기를 참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는데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과 그의 짐승들을 살려두었음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욕심이었죠. 똑같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거짓말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런 거짓말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해요. 제일 잘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주님이 말씀하셨어. 주님이 감동 줬어. 그냥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무엇 하나 갖다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집사님 생각나서 뭐 하나 만들어 왔어. 이러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어. 주님이 감동 줘서 내가 했어. 이렇게 그냥 항상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 준비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것이 기름 준비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환상이나 꿈으로 우리를 만나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버리는 것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기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기에 불순종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고 좋은 것을 남겼을 때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죄임을 몰랐습니다. 마음을 빼앗겼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그는 불순종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 지옥에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가 아니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것은 아말렉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죠. 아말렉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에게 대적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데 그 백성을 대적한 것은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죠. 죄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기억하시고 보응하시기를 원해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말렉은 티끌을 의미하죠. 영적으로는 아말렉은 귀신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의 좋은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아각과 좋은 것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그가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자기 죄를 모르면 말씀의 엄중함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말한다는 것은 사무엘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을 그냥 변호하는 겁니다. 사울이 범한 죄는 어떤 죄였어요? 이 죄가 성령이 떠날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성령이 떠날 수 있는 죄악인데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사울을 세운 것은 여러분 사무엘이었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장로를 세운 것도, 권사님을 세운 것도, 또 집사님을 세운 것도 종들이에요. 이 영적인 이 순서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무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태어난 주의 종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라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처럼 그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갈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은 절대로 주의 종들 말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이 시대 교회도 왜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기보다 말씀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주의 종들을 판단하고 그게 왕이 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런데도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러면 주의 종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세요. 주의 종들은 외모를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주의 종에게서 취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 취하세요. 바울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 하신 것이니 너희는 외모를 보지 말고 그 모든 말씀 앞에 복종하라 했습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세요. 때가 오래되었어도 시간이 가도 겸손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치 않는 모든 생각, 모든 이론, 그 교만의 견고한 진을 반드시 부숴버려야만 온전한 복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순종의 여부를 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악한 상황도 보내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죠.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시련이 와요. 어떤 날은 또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 여러 가지를 주세요. 근데 그 두 가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을 저울질하시죠. 사울 보세요. 상황이 가장 안 좋았을 때 그는 여호와를 버렸죠. 그분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아주 안 좋았을 때도 그랬고 아주 좋은 날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사울은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죠. 그가 좋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좋아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진멸해야 될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성경은 남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린 자신의 생활에서 진멸할 것들을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면 기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다 알아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진멸하지는 않습니다.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도 인생 사는 맛이 있어야지. 남겨놓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숨기거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하게 모르는 척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지금요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자가 환난의 날에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환난 안에서도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믿는 자들끼리 우리는 형제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속이지 마시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면 여러분 선한 양심을 따라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열매가 없기 때문에 가라지로서 죽음에 넘겨질 것이라 하나님의 공의로 그가 죽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엄중한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냥 두라 했습니다.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육체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거룩한 성전이었어요. 그 사람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성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진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이 그냥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정말로 배도하고 미혹이 많고 불법이 성행한 이 시대에 진리를 따라서 거룩한 성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